어제 저는 욥기 15장 말씀을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도 늘어놓으라고 좀 원색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색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의 이 신랄한 어떤 자기 감정의 토로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장은 15장 변론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현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 그 권면을 비판하는 욥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러면서 뒤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엘리바스 한 사람이면 되지 왜 너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가? 이 엘리바스를 필두로 떼지어 공격했던 친구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그 떼지어 공격하는 그 친구들을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냐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 말은요 고통을 주는 위로자로 새기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입만 열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욥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이나 전도서 또 예레미야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인생의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고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등뼈가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등골이 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표현도 등뼈, 이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 정도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어떤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해대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겁니까? 아주 강력한 몽둥이가 돼가지고 욥의 척추에, 그 정신의 척추에 몽둥이질을 해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말은요 겉으로는 위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치명상을 입히는 정말로 끔찍한 무기가 될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고. 흉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한두 마디 말이 한 것이 아니라 말 보면 어떻게 끝이 있으랴. 이 말은 뭡니까?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말을 욥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헛된 말은요. 왜 헛되다 그럴까?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분석,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말로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엘리바스는요. 욥의 그 심중, 그 깊은 것을 들여다볼 어떤 그런 배려나 그런 관심이 없이 자기식대로 분석하고 자기식대로 진단하고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처방을 지루하게 늘어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그런 말 못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입장 바꾸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입장 바꾸고 생각하라고요.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로 이 한자 얘기하는데 4절에 이런 말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 그거 못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과 욥의 친구들의 처지가 만약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면, 입장이 달렸다면 욥 자신도 지금 친구들처럼 아이고 저놈 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리 고난당하지 싶어가지고 억지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정죄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그럴듯한 말로 친구들 공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를 치며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붙어요?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흔든다라고 하는 머리를 흔든다 이건 뭐냐면 조롱과 야유가 섞인 그런 의미의 히브리 관용어구라 보시면 돼요. 자,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입장 바꿔 생각해서 니들이 나한테 이 모양 이 꼴로 하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정죄하고 그냥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야기 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과 친구들의 처지가 서로 바뀌었다면 나는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입으로 곤경에 처한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친구들의 근심을 풀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정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6절 보세요. 6절. 이 사람 처지가 어때요? 다시 현실은 욥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자, 이제 한역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바꿨다가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한글말로 바꾸니까 중간중간 오니까 번역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가정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만일 내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과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을 것이며 왜? 고통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억울함과 원통함을 속으로 삼켜서 자 그리고 말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고 그걸 가만히 참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잠잠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떠날까? 미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신을 잠잠하게 하려고 거칠게 비판하는 친구들에게 욥 자신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의 고통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대상이 이제껏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바스를 포함한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잖아요. 7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원어로 보면요.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당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니까 자기에게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신 장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 집이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내 새끼들이 다 죽어나간 것은 누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네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망하게 만드셨다는 거야. 아예.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망하게 하셨는데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 말에 여러분 제가 룻기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는 용어들을 가져다가 많이 써요. 이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를 들이댑니다. 이게 만약에 재판정이라면 그런 뜻으로 이 하나님의 적대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 욥의 어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눈 떠요. 예,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반전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자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한 그 모습, 이 자신의 처참한 몰락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망한 게 하나님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제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쫙 이어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친구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에?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대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진노하시며 적대시하시는 그런 행위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들도 욥을 떼죠. 욥을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예 하나님이 자신을 악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끔찍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파트를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12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여러분 그 고난은요, 평안을 누리던 중에 일어났잖아요. 욥은 여러분 당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무슨 먹고 살 걱정을 했겠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고. 그런데 그 평안할 때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7남 3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까지 병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평안히 살던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자신의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자신을 관역 삼으셔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악한 왕들, 뭐 연산군 이런 아주 못돼 처먹은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신하들, 상궁들, 내시들 뛰어가라 그래놓고 화살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런 짓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화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콩팥들을 꿰뚫고 내장이 파열되어 쓸개가 나와 땅에 흘러나올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욥 자신을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욥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꿰매서 피부에 덮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그러면서 15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우리나라만 이거 잘 안 쓰잖아요. 뭐 사람이 뿔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관용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뿔은 뭐냐면 어떤 자신의 위엄, 그 다음에 존엄, 사회적인 명망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이 욥의 어떤 이제껏 그가 누렸던 어떤 존엄이 있고 사회적인 명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최고라고 사람들이 다 대접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땅에다 처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욥의 신세가 여러분 어떻다고 16절에 얘기합니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예? 자, 욥이 너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다른 게 뭐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놓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제껏 누렸던 여러분 어떤 그런 자기의 명예, 삶, 존엄과 위엄 이런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재난이 자기에게 닥쳤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초두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욥기 15장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도 늘어놓으라고 그런 원색적인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을 늘어놓는 행위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응? 오히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욥처럼 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처럼 원통함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욥의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요. 자기 집안을 의도적으로 패가 망신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욥을 편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면서 끔찍하도록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욥이 고통당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요. 현대 사회에서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대면하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텐데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신앙의 모습을 내면보다는 외면에 더 치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참거나 아니면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거룩의 화장을 몸에 덧칠한 것처럼 그 분칠을 몸에 덧칠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내려고만 합니다. 기도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욥을 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하나님이고 자신은 지금 그런 일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몹시 원망스럽기까지 한 감정을 16장에서 곳곳에서 표출합니다. 저는요 욥의 이 적나라한 내면의 감정 표출과 불평 섞인 울분을 보면서 이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욥이 말했듯이 그는 이렇게 솔직한 내면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손에는 포학이 없고 자기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손에 포학을 행하지 않고 이렇듯 불평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현대교회 교인들은 이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나가시면서 뭐 같이 사는 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제일 속 터지고 제일 우라가 날 때가 어떤 겁니까? 속을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 예? 내가 이 사람을 도대체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 종종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모르세요? 아세요. 안다 그 말입니다. 말 안 해도 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요, 불평이라도 늘어놓으면서 당신 앞에서 우리들의 속을 욥처럼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신앙이 오래되고요. 또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불평을 좀 늘어놓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좀 표해 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바리새적인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얘기도 안 해요.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 오늘도 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솔직하게 감정을 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를 기도하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해 놓으시며 욥처럼 이렇게 땡깡이라도 부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